오늘은 주제를 다시 시작, Begin Again이라는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샘밖에 올해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제가 드린 설교의 제목이 바로 Begin Again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시작하자. 그래 그 주제를 동행이다 이렇게 이제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웃과 동행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주제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8월 달에 하는 행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하고 동행하는 일들을 이제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동행이라는 주제, 그런데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 이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이제 절반이 지나고 절반 중에서 또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쯤 되면은 보통 마음먹기를 올해는 틀렸어. 이제 올해는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가고 이제 내년부터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맞닥뜨리는 어려움들, 정말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나는 잘해보고 싶었는데 인간관계가 이상하게 틀어져가지고 깨어져서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만날 수도 있어요. 나는 나대로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의도나 계획들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그냥 덮치듯이 우리 속에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자포자기 하듯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이라는 Begin Again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텔레비전을 보면은 이소라하고 윤도현하고 또 누구죠? 이름이 뭐지? 가수 중에서 유희열, 이 세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음악으로 아주 유능한 사람들,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내세우면은 그 음악회는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 있는 사람들, 이 세 사람을 갖다가 이제 외국 여행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소라 같은 경우는요,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노래를 부르려면은 피아노 치는 사람, 기타 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류여야 됩니다. 반주가. 그래야 노래를 자기가 편하게 부를 수 있고 자기 노래를 부르는 거에 딱딱 맞춘 반주를 해줘야만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음향장치도 아주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 하나 거슬리면은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이런 이소라가 외국 나가가지고 그냥 어디 카페에서 갑자기 거기서 기타 하나 들고 노래를 부르라니까 나 못한다고. 가려면은 처음부터 연주자를 같이 데리고 가자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로 힘들게 이제 프랑스도 가고 또 영국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서너 번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는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저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발휘되도록 뭔가 준비가 잘 돼 있고 내 마음에 맞는 딱 그 자리, 거기서는 하기가 좋아요. 뭐든지 쉽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편해. 그리고 유희열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이소라 같은 경우가 제일 이제 깐깐한 사람이죠. 근데 가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 누구야? 알아주지도 않고 무슨 노래 부르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관객으로 앉아 있는데 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힘들겠죠?
자, 이럴 때 이제 유엘이라는 사람이 다독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여기서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않겠냐. 우리도 배우는 게 있지 않겠느냐. 잘 세팅된 자리에서 우리 잘할 수 있다는 건 다 검증돼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안 좋은 자리에서도 우리가 잘해야지 진짜 뮤지션들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은 사실은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긴 어게인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여자입니다. 굉장히 예쁜 여자가 비긴 어게인이라는 노래를 이제 예전에 불렀습니다. 그래요. 그 내용은 스토리는 어떤 거냐면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어떤 남자 둘이 좋아하는 남자 여자 둘이서 이제 음악을 가지고 기타를 가지고 서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노래도 잘 부르고 그래서 둘 사이는 완성도 있는 음악을 하겠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세상에 공개해도 되겠다 하는데 마침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음반사에서 음반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아, 좋다 그러면서 이제 음반을 내러 도시로 나갔습니다. 도시로 나가서 거기에서 이제 막상 음악을 하게 되니까 남자 가수는 야망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기회구나. 내가 잘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계속 나간 거죠. 거기서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음반사하고 이제 생각도 맞추고 하면서 그쪽으로 나갔는데 여자는 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정말 바라는 게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이 여자는 나는 음악을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다가 그래도 음악이 좋으니까 기타 하나 들고 어디서 노래를 그냥 이렇게 부르는데 역시 실패했던 어떤 기획자, 음반 기획자가 그 사람을 여자를 가만히 보더니만은 야, 저 노래가 참 좋은데 그러면서 다시 그 여자에게 이제 가수를 이제 노래를 한번 해봐라. 아니 나 노래 안 할 거야 이제부터는. 그래도 노래가 좋은데 한번 해보시지.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이렇게 불러가면서 그 사람을 세워간다는 그런 내용이 Begin Again이라는 이제 영화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해서 완성 단계로 그냥 무난하게 모든 게 쫙 가면은 참 좋을 텐데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자신만만해도 가다 보면 막히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똑같은 일이 아니어도 거기서부터 다른 지향점을 향해 나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오히려 더 완성도 있는 더 올바른 삶이 되기도 하고 또 그 계획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제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은 본문이기도 하지만 아마 이 본문은 안 다룰 것 같아요. 이 본문은 출애굽기 내용이 워낙 방대하니까. 근데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디까지 오냐면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시내산까지 오기는 왔지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는 자, 처음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되었습니다. 애굽을 탈출은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들이 거기에서 위험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목적은 달성을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와보니까 예전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막상 와보니까 오히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표를 두고 저게 옳은가 보다, 저게 기쁜가 보다, 저게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막 다름질해 갖고 갔는데 막상 그것을 이루어 놓고 보니까 옛날이 더 좋았네, 차라리 옛날 그대로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싶은 생각으로 빠져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20장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20장부터 계속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예배해 드려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훅 올라갔다가 훅 내려온 게 아니고
한번 올라갔는데 40일 동안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20장에 10계명이 있지만 10계명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법을 세우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세가 40일 동안 그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을 써주셔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슴에 품고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야, 이대로 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시내산을 딱 내려와 봤더니 그 백성들은 모세가 올라가더니 안 내려오는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안 내려오니까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답답하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뭔가 일을 꾸몄습니다. 근데 이들이 일을 꾸몄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르니까 애굽 속에서 살던 그 방식 그대로, 애굽에서 우상 숭배가 많았고 애굽에서는 뭐든지 물질 들여서 만들었던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방식 그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정성을 들여가지고 가지고 나왔던 것 중에서 귀한 금덩어리 다 바쳐가지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도와줄 것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참 나쁜 것 같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그 머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받지 않았고 애굽 속에서 430년 동안 봐온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고, 문제가 일어나면 그런 식으로 해결했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그들은 거기에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자,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열심히는 그들이 했겠죠. 그렇지만은 전혀 다른 결과죠. 잘못돼 있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돌판을 깨트립니다. 돌판은, 하나님 주신 돌판은 깨져버렸어요. 자, 그것은 무슨 의미를 말할까요? 내가 정말 세우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졌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4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판에 말씀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기회를 다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야,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무너졌어. 나는 이제는 인생 끝이야. 내가 이런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 살지 않았기 때문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소용도 없어. 우리는 그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운다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주의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리고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곳에서 신앙생활하던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형태로 갈지를 몰랐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실망감, 좌절감, 이런 일이 있을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천막으로 만든 교회가 그렇게 많았어요. 이 무더운 여름에 천막교회 들어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에어컨 없었어요. 뜨거운 그 열기 속에서 그냥 가서 하루만 예배드리면 온몸에 땀띠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땀띠 난 거 기억나세요? 저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랬어요. 성경학교 교사로서 찬양인도를 하는데 한 번 찬양인도를 하고 나왔는데 온몸에 땀띠인 거예요. 아이들도. 그런 데서 예배드린다는 거 지금 상상이나 되십니까?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런데도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고 그 말씀 들으려고 그 자리에서 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런 한국교회였습니다. 마이크 이렇게 좋은 마이크 없었어요? 목소리가 쉬고 또 새마을 앰프라고 그 앰프 같은 거 그거 하나 놓고 스피커도 이런 좋은 스피커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나팔관 같이 생긴 그래서 아주 한 10분만 들으면 귀가 쨍쨍 아픈 이런 스피커 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감사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에어컨이 되어 있고 최고의 음향시설이 있고 좋은 여건 속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예배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세를 한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 begin again.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시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설 좋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설을 좋게 하든지 이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여건에서든지 예전에 드렸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그런 마음들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전에는 어눌한 예배일 수 있었습니다. 예배 순서마다 이렇게 멋진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앞에 이렇게 영상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없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더 시원하고 더 좋은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진다 하여도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가 출애굽기 34장을 읽어보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책망하는 내용은 아닌데 뭐냐면요, 변함없는 하나님, 너희들에게 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대로 살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한 그런 은혜를 받으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징계를 반드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첫 번째 말씀하실 때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것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4장에 이 돌판을 다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화가 나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으시고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유효하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열심히 살아오긴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 계획, 내 방법,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제가 오후 시간에는 오늘은 이제 기독교 교리보다는 33장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세워가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에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기보다는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가수들 둘이서 너무 좋았죠. 어린 시절에 좋았죠. 그런데 그때는 좋았는데 막상 이제 여건이 달라지고 이제 그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 옛날 그 좋은 데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넓은 데로 가야 되고 또 정말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인정받는 그 자리에 막상 가보니까 마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에게 다른 프로듀서가 이제 찾아왔죠. 그러면은 그 여자 가수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처음 그 남자의 가수와 자기가 좋아했던 그 사람이 아니니까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다시 세워지는 더 깊은 의미, 더 깊은 그 자기의 능력 이런 것들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능력 있는 것, 더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들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또 기도 생활해야 된다. 11조 생활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 들었던 내용보다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부딪히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부딪히고 해보기도 하면서 안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을 하면서 받는 주님의 복이 얼마나 더 가치인가를 깨닫게 될 때 그때에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11조라고 해서 11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하면서 신앙의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당장 내가 현실 속에 힘들어도 내가 주님 앞에 11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주일 성수 지금 당장은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 때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빠지고 언제든지 그 세상 것들 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멋진 삶인 것 같고 또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주일 성수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실히 지키는 것이 더 은혜가 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나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될 때 그 주일 성수는 더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비긴 어게인의 참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혹시나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 신앙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7월 한 달이나 또 이제 전반기가 다 지나서 7월이 지나는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시작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똑같은 방식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뭐야 이거, 에이 우리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다, 애굽에서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선택인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판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가 실패를 했었어도 그리고 우리가 무너졌었어도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면서 다시 시작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6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절에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시작했던 일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잘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내 인생의 가치를 더 높이려고 출발했던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 사회는 큰 어려움을 봉착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 아니었지만 노회찬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했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회찬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깨끗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부정한 정치 자금 안 받겠다, 남에게 뇌물 받지 않겠다, 돈 받아가지고 자기가 부당한 정치인으로 살지 않겠다 결심하고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회찬 씨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들도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난 떳떳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남들이 보면, 하나님이 보면은 반드시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거를 자기만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의인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노회찬 씨가 정말 나 죄인이구나, 나 죄인입니다, 그래요 하고 인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그렇게 자기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일까. 여러분, 노회찬 씨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생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사람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는 인생이죠. 잘못될 수 있는 인생이죠. 그것 하나 인정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나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었나요? 정말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Begin again. 그런데 다시 시작할 때는 이것만큼은 기억하자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인정하고 그 바탕에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믿음 앞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다는 거, 나의 잘못을 지금 책망하지 않고, 여러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돌판 다시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시 계명 주시고 다시 써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바로 세워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시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체득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서 되는 말이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말이 아니고, 야 정말 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어, 하나님 정말 은혜스러우셔, 내 인생에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나에게 은혜 주셨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야, 그래야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맞아, 내가 더 지식이 있어, 내가 판단하는 게 더 옳아,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거 다 포기하고, 정말 그 여자 가수가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이소라가 자기가 있는 온전한 세팅, 뮤지션들이 완전히 와 있어야 되고 완전한 그런 환경 속에서만 나는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있어, 이게 다 무너져야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뮤지션, 진짜 노래 부르는 사람, 진짜 노래를 아는 사람, 진짜 노래를 남들에게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백성들은 누구냐면은 겸손한 백성인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백성인 것입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백성인 것입니다. 부당한 말이 와도 그 말을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빳빳하게 대드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당하게 대꾸를 하고 정당하게 나를 드러내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낮춰져도 억울한 자리에 가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조금 억울하면 빳빳하게 대들고 조금만 힘들면 억울해서 이리저리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낮춰질 때 그대로 쭉 낮아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 34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게 감기가 걸려서 그런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시 시작할 때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은 방향, 이전과 똑같이 나를 위한 목적으로 나아가면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때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로 세워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